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성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홀리 클럽이라는 신성회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 구제 활동, 봉사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이때 홀리 클럽에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의 규칙을 지켰는지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메소디스트, 즉 규칙쟁이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날마다 철저한 규칙과 규율을 지킴으로 거룩한 신앙의 삶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후에 선교사가 되어서 2년 동안 조지아주에 있는 사바나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당시만 해도 미 대륙은 엄청난 큰 거대한 선교지였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의 일을 포기하고 다시 런던으로 되돌아갑니다. 왜 나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나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날 늦은 봄날 저녁 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런던의 올스게이트라는 작은 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층에 있는 작은 모라비안 교회 저녁 집회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강해를 그대로 읽고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alone.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아, 그렇지. 나는 아직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는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거야. 모든 거룩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날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이 그의 인생의 최초의 중생의 날이었습니다. 중생의 체험 후에 웨슬리 목사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단을 창설하고 무혈혁명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국을 변화시키는 물결을 일으켰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겠지.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상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 문 앞에 이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막상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무서운 지옥 문 앞에 다다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중매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열심을 낸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낸 것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신부들을 신랑에게 인도하는 중매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좀 참여하라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참새는 방앗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방앗간 주위에 있으면 무엇을 먹어도 모이를 쪼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말세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리니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것이다 그랬죠. 오늘 이 시대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세가 되면 성도들의 귀를 가리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런 설교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쫓아가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틀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홍수처럼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그곳에 두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골라서 그 매스메디아의 설교를 따라서 자기 사역을 선생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제일 구하기 힘든 게 뭐예요? 생수잖아요. 저는 적어도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피 흘려 값을 치르고 사신 성도들을 적어도 망하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구원받고 천국은 가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늘 기도합니다. 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악을 계속 행하고 있을까? 왜 자기의 두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험담하고 욕하면서 즐거워할까? 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도리어 뻔뻔스럽게 자기가 제일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정죄하거나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자신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환자 병의 정확한 진단이 없이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병든 신앙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 한 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단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산헤드린 공회의원 71명 중에 한 사람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막강한 재력가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는 몰약과 침향 100건을 준비해 놓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도록 도와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최고의 고원이와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체면 때문이겠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이 대목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유태인의 랍비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제록가로서, 70일인의 권력가로서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니까요. 결론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도록 추구하고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신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뭐죠? 성령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푸뉴마라고 하잖아요. 이 푸뉴마는 바람이나 호흡이나 영이라는 뜻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입에 생기, 푸뉴마, 호흡, 영, 바람을 집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람은 분명히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을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실존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again이라는 뜻, 다시 두 번째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from the above,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죠. 내가 거듭나고 싶다 그래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거듭남 혹은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야만, 그래야 새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인 성령의 역사로 한 개인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그 영적인 첫 출발을 중생의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은 마치 하늘의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씨앗 하나가 땅에 뿌려져야만, 그래야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늘 그대로 있으면 전혀 그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거기에 거름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열매가 열리지 않죠. 다만 뿌리지 않는 잡초만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이로부터 떨어질 때 새싹이 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나는 거예요. 새롭게 리제너레이션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이죠. 이 생명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떨어지셨을 때 많은 생명들이 태어난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나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로부터 새 생명이 임하는 성령의 작용이 있어야 거듭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신비로운 역사가 있어야 중생이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생은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중생은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딱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부모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나고 한 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두 번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육신의 것이 있고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있는 반면에 또한 영적으로 태어난 것 있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죠. 왜 볼 수 없을까요?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눈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성령이 일하는 일, 영적인 존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더 적극적으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 못 간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육으로는 육을 날 수밖에 없고 영으로야만 영적인 것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거듭나야 할 것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듭나게 하는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물은 씻김을 상징합니다. 씻는 거죠.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례 의식 그 자체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누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세례는 그래서 옛사람을 씻어버리고 죄악을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적질하는 사람이 나 손 씻었어, 마약한 사람이 나 손 씻었어, 이런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새롭게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 새 사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교리입니다. 씻음 받은 일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상에서 함께 죽음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으면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함께 죽음에서 부활함에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연합해야 되겠죠.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회개한 사람만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죄악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만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물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 그 자체와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으니,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낳게 됐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가 뭡니까? 육신이죠. 육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도록 사용하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본문 강해를 할 때 이 물을 성령으로 해석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중적으로 강조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물이 성령이고 성령이 물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강조한 말씀이다. 이 유태인들이 쓰는 물을 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데, 그것이 신자에게 전파되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실화가 되고 본래 있는 로고스뿐만이 아니라 내 속의 내면에 소화되고 적용된 말씀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말씀의 성육신화라고 해석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 로고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함께 대면하고 만났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선포되고 이루어주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 속에서 회개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나게 하는 레마라는 말씀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휘도르라고 합니다. 물을 휘도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성경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신다라고 할 때 신명기 10장, 11장이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내려주신다고 할 때 이른 비는 첫 번째 비고 늦은 비는 라스트 레인입니다. 마지막 처음 비와 마지막 비인데 이 생명의 비가 위에서 내렸다는 이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끝이시며 알레프와 타브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마임이라는 생명수가 선포될 때 믿는 자 속에서 사실화가 되고 그리고 상태화가 되고 흡수화가 되고 영접화가 되고 소화가 되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리는 말씀이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려져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물을 성령과 같은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이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는 믿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으로 항상 우리를 그 믿음을 지탱시켜주고 주어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은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는 같은 말인데 이중적인 강조법이다, 이렇게 칼빈은 해석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거듭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는 거듭난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새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인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나니 과연 그러하도다.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가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흘려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내 속에서 상태화가 되고 흡수화가 되고 영접화가 되고 소화가 되고 사실화가 되고 적용화가 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